할렐루야. 네. 이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독일의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이게 가을날의 첫 시작입니다. 2024년 여름은 너무나도 위대했습니다. 9월이 되면 가을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9월은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맹렬했던 여름도 10월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숨을 죽이게 되더라고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덤이 사라지고 시원한 가을날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원한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름이 너무나도 무더웠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가을도 잠깐일 뿐 곧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을이 잠깐이지만 그 잠깐이라는 가을을 느끼시며 가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면서 또한 이 성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로써 느헤미야서를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법칙이란 말을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물과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 이것을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법칙이란 단어는 주로 과학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요, 만유인력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 과학과 화학 쪽에 보면 이 법칙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라는 단어가 과학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어에도 사용되고 수학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란 말이 학문적인 용어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생활에도 법칙이란 말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법칙이 무엇이는지를 우리는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이 사건 중심으로 나누면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결국 굳굳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사건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벽 재건을 마치고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벽 위에 올라가 춤을 추며 봉헌하는 사건, 이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벽 재건을 마치고 봉헌하는 행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노래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찬송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지금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벽 봉헌식이 얼마나 기쁨의 행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이 기쁨의 행사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고생과 수고 끝에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이 성벽 봉헌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당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지금은 많은 중장비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알아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당을 세웠을 때에 그 예배당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교인들이 벽돌 한 장, 돌 하나를 서로 나눠서 결국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지 않았을까요? 그때 바라보던 이 예배당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 예배당을 다 완성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그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내 땀과 수고가 들어가 지어진 예배당, 그것을 볼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오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했을 때 온갖 수고와 고난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 이겨내고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무나도 즐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회방과 고난을 무릅쓰고 52일 동안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회방하는 적을 방어하면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성을 쌓아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이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극복했기에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수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기도한다고 성벽이 자기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수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을 기도하면서 재건했기에 이 성벽 봉헌식이 기쁨의 봉헌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7월 28일부터 지난주까지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매번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뭘까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신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은 뭘까요?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기도하신 분들, 기도한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만이 할까요? 감사는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성벽 봉헌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감사는요, 따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늘이 가는 길에 뭐가 따라가죠? 실이 따라갑니다. 기도가 가는 곳에는 뭐가 따라갈까요? 감사가 따라갑니다. 저는 성도들 만날 때 저는 성도들의 가면 쓴 모습만 바라봅니다. 진실된 모습은 속으로 숨기고 저에게는 가면 쓴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도들의 진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프고 힘든데 안 아픈 척, 나는 너무나도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 저를 이렇게 만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혹시 성도들 주변에 기도하면서 불평하신 분 혹시 보셨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늘 불평, 불만인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분을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양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면을 쓰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불평하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뭐냐면 기도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상관없이 기도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관없이 기도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적용해 볼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주 만나죠. 삶에서 자주 만나고 일하면서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 판단할 수 있어요. 늘 불평이 많고 늘 불만이 많아요. 늘 짜증만 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볼 때 어떤 사람을 보면 생각될까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예, 법칙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기도 응답이다. 우리는 늘 뭔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응답되지 않은 것도 기도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의 법칙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늘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오기 전까지 늘 기도했습니다. 성벽 제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하나하나 진행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그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 이 신앙의 법칙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면요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늘 삶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내 삶을 어떤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인지, 나는 늘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삶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오늘 이곳은 성도 모두가 이 신앙의 법칙을 통해서 늘 기쁨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